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믿음의 여정. 우리들은 믿음의 조상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은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어떤 상태였을까요? 금을 캐는 강산에서 금을 캐면은 우리들이 매매하는 그런 금이 아니죠. 이제 그 많은 불순물들이 섞여 있어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금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련을 해야 되고, 그죠? 거기는 이제 뭐 장비들이 있는데, 뭐 성경에서는 이제 풀무불이라 그러죠. 그죠? 이제 엄청나게 높은 금을 하는데 1450도인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온도가 이제 그런 열을 가해서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요. 이제 그거를 이제 다른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이제 오늘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의 여정에서 우리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다. 여러분, 그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 이 혼이 순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 여러분, 우리 영은 완전하기 때문에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순수한 정금 같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의 혼은 다루심을 받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혼의 다루심을 받아서 그 믿음의 결국 그 믿음으로 혼의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여정을 우리 이제 창세기에서 이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그 마음에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그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보면은요. 그럼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이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디를 떠났습니까? 고향을 떠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에게 약속해 준 것이 무엇이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많은 나라들이 생기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약속들을 이제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로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죠. 그리고 또 친척, 조카죠.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롯을 데리고 간 이유를 우리들이 왜 데리고 갔는지는 뭐 잘 알 수 없지만은 상속자로 여겼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는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족장 죽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족장을 없애버리면 그 부족은 온전히 자기 것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족장만 없어지면은 다른 부족의 그 종이 되는 거죠. 그죠? 모든 것을 다 뺏기는 거죠. 자, 그런 시대에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난다라는 것은요, 대단한 모험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우리 섣불리 우리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밟았죠. 이제 4절로 9절에 보면은요.
그리고 그 땅을 밟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자손을 주리라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식 하나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12장 초반에 벌써 19절까지 말씀해 보면은요, 벌써 두 번이나 땅을 약속하시고 자손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땅을 약속을 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주셔야 돼요? 등기를 주셔야 되잖아. 그죠? 등기를 주셔야 되는데 등기는 아니고 네가 지금 밟고 있는 그 땅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해요. 그렇다면은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그 땅은 어떤 땅이다? 아브라함의 땅이지만 지금 이 현실상으로는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거래 속에서는 자기 땅이 아니죠. 그 땅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어요? 약속으로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따지고 보면은 가나안 땅을 밟고 있지만 그 땅은 어떤 땅이다? 남의 땅이다. 현재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셨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에 보면은요, 이 족장 시대의 삶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이때 당시에는 족장은 아내를 여럿 데리고 살 수가 있는 그런 시대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여러분, 이 부족이 이제 이동을 하는 중에 그 부족의 족장을 죽여버리면은 그 부족은 그 족장을 죽인 그 부족의 소유가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 현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족장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뭐 집에서 망나니처럼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따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는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데라로부터 부족의 장으로, 그런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나의 누이라 그래라.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배경이 무엇일까요? 족장이 죽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고 했으니까 뭐 성경의 소제목 이런 데 보면은 뭐 거짓말이니 아브라함이 속임수를 쓰니 이런 말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것은 저는 100% 잘못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서 지금 이 성경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을 조장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족장 교육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말에 대해서 정말 신중했을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상이 어떠다라는 것을 족장으로서, 부족의 장으로서 자기 부족을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머리가 상당히 똑똑했을 것이다. 비상했을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저 뒤에 또 보면은 롯을 구출하러 갈 때 자기 집에서 길린 전사들이 있었잖아요. 그거 보면은요, 우리는 그런 걸 예사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 왜 전사들을 길렀습니까? 자기 부족을 지키기 위해서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냥 우리들처럼 뭐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네 망나니 같은 삶 그만 살고 이제 내를 따르라. 이렇게 이제 뭐 아주 은혜의 시대에 뭐 아주 좋은 간증거리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에게 그런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하고
나머지는 누구에게 맡겼을까?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겁니다. 너는 나를 누이라 해라. 여러분, 솔직히 아내다 이러면요, 죽여버리면은 끝이잖아요. 누이라 해라 한 배경은요, 쉽게 말하면은 그 이상의 말을 아꼈다라는 거죠.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이면은 너를 데리고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 부족의 장이 선한 사람이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것이다. 이런 계산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들은 추측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오빠라고 그래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이 사라에게 부탁을 한 배경은요, 그 나머지 일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맡기자. 너와 나를 이 땅으로 오게 하시고, 너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성케 하시리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그 말씀을 믿자.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잘 대처해 보자. 저는 이랬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거 없이 아브라함을 우리들의 수준으로 낮춰서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다 이러면서 말을 마음대로 하는 우리들과 비교를 하면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낮춰버렸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코 여기서 족장으로서 교육을 받은 이 아브라함은 말을 아꼈을 뿐이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뭐 했다? 안 했다라는 말은 안 했지만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께 맡기자. 저들의 악함이 너는 나의 아내다라고 했을 때 나를 죽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이렇게 한번 대처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자. 저는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여겼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맞을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1절로 13절을 보면은 롯과 아브라함의 이 목자들이 다투죠. 그죠? 다투니까 그래도 조카랑 싸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삼촌으로서 제안을 했죠. 네 앞에 지금 땅이 있는데 네가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해라. 그러면 나는 네 반대쪽으로 갈게. 우리는 집안이잖아. 가족이잖아. 친척이잖아. 우리 싸우지 말자. 자, 이래가지고 이제 이 롯과 분립하게 되었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13장 14절 1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또 땅의 약속을 해줘. 동서남북을 봐라. 네가 네 눈에 들어오는 모든 땅,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네 한번 다녀봐라. 네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은 자, 우리 계산 빠른 우리들은 등기를 달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 등기를 달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만 해 주셔요. 자, 약속만 해 주시고, 자, 약속을 해 주시는데 뭐가 없어요? 자식도 없고, 그죠? 하나님이 약속만,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까지 이 아브라함은 뜬구름 잡는 사람입니다. 맞죠?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면은요, 저 이상한 사람이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따라서, 이 땅을 지 땅이라 그러고, 아들도 없는 게, 자식도 없는 게, 지금 지가 큰 민족이 될 거라고 하고 있고, 참,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거잖아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창세기 14장 1절로 24절에 보면, 이제 롯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살았는데, 왕들이 쳐들어와서 조카를 포로로 잡아갔죠. 이때
족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를 대비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서 길린 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롯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그죠? 이런 거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기 집에서 길린 군사와 그리고 자기와 동맹을 맺은 왕들과 이 조카를 구출하러 갔습니다. 그래, 구출했죠. 구출하고 돌아오는데, 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있었어요.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했죠. 그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함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제 그 축복을 받아서 이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은 자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이것을 만 보면은요, 여러분, 이것이 없었다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권세로서 사람을 축복하는 자가 있지 않으면은요, 그 축복이 있을지 없을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구약시대 때, 자, 여기서, 우리 보면은요, 구약시대 때 우리들이 귀신에 대해서 뭔 이야기가 없죠. 그죠?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귀신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없을까요? 그들은 귀신을 상대할 권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귀신을 상대할 권세가 없었지만은,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둔다면 귀신은 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시대에 귀신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율법을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사탄은 영이잖아요. 영이기 때문에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세를 행사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권세를, 하늘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지만 이 땅의 권세는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담에게 주셨잖아요. 아담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도 사탄도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든 사탄을 따른다면 그때는 틀리죠. 왜 틀리느냐 하면은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이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무엇으로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기를 바랐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함으로 그 축복이 실체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5장 1절로 21절에 보면은 또 약속을 하십니다.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죠. 자, 창세기 15장에 보면은요. 자, 여러분 항상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식은 없어도 땅에 등기는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또 15장에 또 이제 뭐라고 하느냐?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안 주시니까 내 집에서 길린 이 종을 내 상속자로 삼을랍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네 하늘에 있는 별들 셀 수 있는가 한번 봐라. 셀 수 없듯이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밑도 끝도 없는 이 약속을 또 해주셔요. 자, 그런데 이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죠. 아브라함은요, 믿었어요. 자,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라는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한 부분은 어디라고 보셔야 될까요? 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 그 부분은 영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 이 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잠깐 근심은 할 수 있는 것을 여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를 순금을 만드는 과정으로 여기면서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혼이 많은 불순물과 금도 있지만은, 믿음도 있지만은, 다른 많은 불신, 이런 의심, 이런 것들과 섞여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거를 걸러내는 과정이라고 여기면서 한번, 이거를 보시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영으로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손의 약속을 하시고 땅의 약속을 하시고 우리는 등기를 주기를 바라죠. 맞죠? 내 손에 뭔가가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자꾸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말씀으로 하시면 그러면 자기에게는 뭐가 있을까? 자, 사라에게는 뭐가 있을까? 여러분, 이때까지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자식을 놓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자식을 바라고 있었을까? 아니죠. 이분들도 육체적인 관계를 했을 거라는 겁니다. 왜? 자손을 보기 위해서. 그리 해도 아무 반응도 없고 자기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이들은 이제 혼으로는 보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 15장의 뒤쪽에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도 답답해서 이럽니다. 그러면은 이 약속의 증표를 좀 보여주이소. 그래서 그러니까 뭐랍니까? 네가 재물을 해가지고 쪼개놔라. 재물을 쪼개놔라.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또 땅과 자손의 약속을 해주시죠. 그죠? 그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요. 이제 그 징표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을 내 자손들에게 주실 것이고 나에게 자식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더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 혼도 이제 이거를 봄으로써 많이 불순물이 조금 더 많이 제거되어졌겠죠. 그죠? 이 이야기를 사라에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러니까 창세기 16장 1절부터 이제 16절에 보면은요, 사라도 오죽 답답했겠습니까? 마음이 조급했겠죠. 부담스럽겠죠. 그리고 또 사라에도 불신이 생겼을 수가 있어요. 혹시 내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애가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라만 나이가 많이 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10살이 더 많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라의 그 불신이 또
이런 생각의 나래를 펼쳐서 어떻게 합니까? 여보, 당신 내 몸종인 이 하갈을 통해서 애 낳아라. 그러니까 그 제안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였죠.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서 애가 들어서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갈이 사례를 무시를 했죠. 멸시를 했죠. 씨가 있으니까, 상속자를 자기가 베고 있으니까 여종이 주인을 무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쫓아내 버렸어요. 그 하갈을 여호와의 사자가 만나 주셨죠. 그죠? 이제 그에게 뭐라고 했느냐? 네 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하고 살아라. 네 놓는 그 안은 축복해 줄게. 그죠? 자, 이런 일이 있어서 이제 다시 이제 들어왔어요. 창세기 17장 1절로 27절을 이제 보면은, 자,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문제가 아니죠. 그죠? 그러면 사례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그죠? 이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오는 이 과정 속에서요, 우리들의 그 불신들, 우리들의 의심, 이런 것들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 우리들 마음에 있는 문제들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또 언약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름을 주시죠.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에 아브라함이 짐승들의 이름을 짓잖아요. 짐승들이 아브라함에게 속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것처럼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요,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겁니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하나님께서는 증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 또 무엇으로 행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표시하는 표식이 몸에 있었죠. 그 표를 할례라고 그럽니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 관계. 여러분, 구약이 뭡니까? 옛 언약이죠. 신약은 새 언약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약이라는 거 언약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경은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표시하는 표식이 할례였다. 그렇게 할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언약을 관계를 맺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웃었죠. 자식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21절에 이런 말이 있죠.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내년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랬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아이의 이름까지 이제 주셨다라는 거죠. 그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식 줄게 이래놓고 이제 자식을 주시기 전에 이름을 주셨어요.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삭과 언약을 맺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는 이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다. 그죠? 여러분, 그럼 웃었으면은, 이거를 우리 지금 영혼 몸의 입장에서 무엇 때문에 웃었을까? 영이 못 믿어서? 아니죠. 올라오는 육의 기억들, 지금까지 그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웃음이 났을 거라는 겁니다. 여지껏 했는데, 지금까지 없었는데, 우리들이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닌데, 이제 이런
이런 게 있었을 거잖아요. 그게 올라오니까 웃음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뭐 웃는 이 아브라함에게 21절에 이 약속을 하죠. 내년 이 시기에 이삭이 낫기다. 누구를 통해서? 딱 명시를 하잖아요. 사라. 이렇게 하시고 또 창세기 18장에 보면은요. 17장에는 아브라함이 웃었잖아요. 18장에는 누가 웃습니까? 사라가 웃죠. 그죠? 자, 천사들을 영접하고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천사들이 하는 말이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자, 여기 보세요.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글을 장막문 뒤에서 사라가 들었대요. 사라가 듣고 어떻게 했다? 속으로 웃었다 이랬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사라는 왜 웃었을까? 아브라함, 17장의 아브라함과 같은 거겠죠. 따지고 보면은, 뭐, 내년 이맘때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75세에 고향을 떠났으니까, 지금 내년이면 이제 거의 한 22년, 23, 4년을 지금 이 자식 때문에 자식을 낳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아마, 자식 놓을 수 있다라는 그런 약초도 아마 많이 캐먹었을지도 몰라요. 어? 자, 20년의 사라의 혼의 기억이 올라와서 혼은 웃었지만, 여러분, 사라는 웃지 않았다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사라가 웃지 않은 부분이 어디일까? 맞죠? 자, 우리 그렇게 한번 성경을 보시면은요, 아, 정말 우리들이 영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거를 이제 우리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온 기억들이 있을 거잖아요, 사라도. 그 기억들을 떠올리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만, 나 이 경험, 이 기억들이 그것을 믿지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영과 혼의 싸움이 보이죠. 이제 이렇게 우리들이 성경을 이제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이 많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8장 16절로 33절에 보면은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따지고 보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실 일을 숨겼습니까? 숨기지 않았습니까? 숨기지 않았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친하다면은요, 우리들에게도, 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장래일을 알려주신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신다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직접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천사들과 함께 방문하여서 이 장래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여기서 장래일을 아브라함에게 말했을 때, 그렇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그게 여러분들이 친척이 있다면 여러분들 다짜고짜 그 친척만 빼주이소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죄인 가운데서 의인을 멸하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거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죠. 50명, 40명, 30명, 이런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 20여 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갔다라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래 일을 말한다고 해서 여기서 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 있다면 과연 몇이나 될까? 이런 걸 우리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거를 통해서 정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정말 이 관계가 너무 좋았다라는 것을 우리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20장이죠. 20장 1절로 18절. 여기 또 이 두 번째, 나의 누이라 해라. 사라에게 이제 그렇게 하죠. 자, 그래가지고 또 사라가, 여러분 가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다면은요, 그리고 사라가 믿음이 없었다면은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그냥 아비멜렉이 데리고 가면은, 사라가 순순히 따라갔을까? 그 사라도 믿음이 대단하신 분이라는 거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그 믿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돌려보내시리라. 여러분, 이거 하나님을 믿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없으면은요, 이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거짓말은 할 수 없지만은요, 이거를 우리 11절에서 한번 보면은요, 근데 아브라함이 한 말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11절에서 우리 볼 수가 있어요. 자, 뭐라고 하느냐?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자,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여러분 이것이 현실이잖아요. 그죠? 현실인데 여러분 고향을 떠나라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자손의 약속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사라로부터 씨가 나올 거라고 약속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계속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어졌잖아요. 그죠? 자, 그 상황에서 이들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는요, 엄청났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내가 아내를 데리고 가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은 어떻게 할까요? 아마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밤에 군사를 데리고 쳐들어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많은 것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요, 계속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하나님이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육체를 입고 있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어떻게? 꿈으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는 걸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사라를 데리고 가려고 이제 군사들이 왔거나 신하들이 왔을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그러잖아. 하나님께서 왜 사라를 데리고 가게 하지 못하게 하실 수는 없으셨는가? 이렇게 우리는 참 비아냥거리면서 말을 하겠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땅의 권세는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의 악함은요, 악한 사람의 자유의지도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를 데리고 가는 것을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는 없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꿈으로 역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죠. 왜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셨어? 왜 하나님께서 죽게 하셨어? 이런 말들을 쓰잖아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사람에게 주신 그 권세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제한을 받으신다라는 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알면은요, 그런 말들을 하시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출애굽할 때 바로왕 아시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합니다. 라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시키셨죠.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키셨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가 없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버리실 수는 없으셨을까? 그런 능력은 있으시죠? 그런 능력은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 땅의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사용해서 대신 왕에게 이야기를 했죠. 왕에게 그런 재앙들을, 능력들을 보여주는데도 이 바로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의지로 안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는요,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 지금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요. 베푸는데 그러면은 이 바로왕이 거절하는 거를 하나님도 말릴 수 없었다라는 거죠. 왜?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바로왕에게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은요, 이 성경을 조금 더 많이 이해가 할 것이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들이 많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드디어 창세기 21장 1절로 7절에 25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삭이 나왔죠. 그죠? 자, 여기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이런 구절들이 이제 여기 21장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이 25년 동안 이런 말씀만 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혼과 몸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이 작업을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만 계속 하시면서 이 혼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불신을 제거하는. 여러분, 이게 이제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말리신 그 부분에서도 우리들이 불신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이 불신이라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정금 같은 믿음을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 작업을 25년 동안 하셨다.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요. 이거를요, 정말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약속만, 그 능력이 많으신 분이 25년 동안 약속만 주셨어. 등기 하나 없이. 그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의 노력도 생각도 의지할 것이 못 된다라는 것을 알았고요. 자, 자기들에게 능력이 이제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뭐 아이가 안 생기니까 자기들에게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 거잖아요. 능력이 없는데 그러면은 나에게 어떤 능력의 느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애를 놓을 수 있는 능력의 힘이나 느낌 같은 것도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웃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버려야 됐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시다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는 그 훈련을 25년 동안 하면서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졌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25년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2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또 변색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느냐?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정금 같은 믿음이 변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항상 이 나의 생각에, 노력에, 능력에 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라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또 확인하고 싶어서 이삭이 커서 여러분 시간 꽤 흘렀습니다. 1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네 자식 내놔라 이랬어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응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훈련을 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확실히 믿고 있는 것을 시험하시고 아브라함은 아무렇지 않게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12절에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자,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것도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탄을 무력화시킬 것을 이제 예언해 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이 17절 말씀을요. 자, 이렇게 해서 믿음의 신약 세대를 예언을 하심으로써 이제 오늘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면서요. 아, 내 삶에서 불순물은 과연 무엇인가? 불신인가? 의심인가? 자,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 정말 나도 이 아브라함처럼 정금 같은 믿음, 불순물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을 항상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도 변하지 않는, 금이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요, 우리 믿음이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되어야 우리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 함으로써요, 정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변하지 않는 금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확고한 믿음의 확실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여정을 또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정말 이것을 통하여서 저희들 삶을 되돌아보면서 저희들도 저희들 삶 속에 있는 이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이 훈련의 과정에 있지 않나를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우리 삶 속에 있을
힘듦, 어려움들을 정말 예수님 안에서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